오늘은 우리 청년부, 학생부 같이 모였는데요. 어른까지. 자, 우리 청년부하고 학생부하고 이제 같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 하죠? 우리 청년들? 지난주에 몇 장 읽었는지 손 드는 시간입니다. 네. 자, 어른까지 같이 한번. 지난주 10장 다 읽으신 분? 자, 네. 두 분? 다, 설마. 감사편지 쓰시나고 밤 힘드셨나요? 야, 우리 청년부 10장 다 읽은 사람? 우리 강의 어디 갔어? 네, 우리는 강의가 제일 모범생이에요. 우리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 없어요? 아, 주여. 예. 자, 그럼 다시 다섯 장 이상. 그래요. 지연이, 승은이 자신 있게 들었어요. 네. 어른들은 네. 장동선 집사님, 이영하 성도님, 네, 좋습니다. 3장 이상, 3장 이상, 3장 이상, 네. 3장은 네. 자, 자신 있게 빵. 하민이 좋아. 이재진 집사님, 다음 주에는 이 손이 5장 이상으로 바뀔지어다. 자, 유빈아, 이번 주 너 3장 이상 읽기로 했어, 지난주, 그지? 오케이. 네. 유빈이가 지금 세 단계로 발전했어요. 좀 빵에서 지금 한 장에서 이번 주 3장 이상으로.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진짜. 네. 그죠? 힘드시만 이게 하루 2장은 사실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10장 하면 의외로 또 힘들어요. 근데 하루 2장이 별게 아닌 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죠? 잠깐 금방 해야지 하다가 죠. 그러니까 아예 집에 가셔서 하루 일주일 글 다 읽어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날 때 한 번씩 또 이렇게 보시고 하면 훨씬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보고 있는데 복습 한번 하려고.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죠? 이사야 그 말 뜻이에요. 이름의 뜻. 근데 지금 주제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가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특별히 이사야에서 강조되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그래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을 회복시킨다고. 이사야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구별됨을 회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전체 구조가 우리가 한번 자, 성경이 전체 66권인데 구약 39, 신약 27, 39, 27 해서 신구약이 66권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사야가 66장에 구약 앞에 전반부까지가 39장. 여기까지는 이사야 현재 이야기, 당대 이야기. 근데 그 당대 이야기는 왕들의 이야기로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이사야 당대 왕의 대표 2명을 여기 이사야가 지금 앞부분에서 넣었어요. 어느 왕이 있었죠? 아하스하고 히스기야. 그래서 그 당시 현재 예언인데, 예, 이거는 퀴즈 날렸더니 나와버렸네. 자, 아하스하고 히스기야를 대표적으로 내세운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예요? 아하스는 이 당시 이사야 당시의 왕들이에요. 둘 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왕의 대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히 모멸감해 준 왕의 대표. 히스기야는 당대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대표. 아하스, 히스기야를 딱 놨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선한 왕의 대표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말년에 방심하고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놓쳐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왕들의 인간 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할 수 있냐? 못한다라는 게 39장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나오는 게 다음에 있는 종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종은 왕으로 오시는 이 앞에 이제 39장 안에서 중간중간에 그래서
인간 왕으로 안 되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낼게요라는 말씀이 쭉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7장, 8장, 9장, 11장, 12장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왕으로 오느냐?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인간의 왕처럼 그런 위대한 왕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라는 게 이 뒤에 있는 종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종의 노래 4편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난받는 종이 와서 종을 구원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종만 구원 혼자 올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종들. 이 종들은 누구겠어요? 이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여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현실에서는 보여지지만 그것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이사야 65장 66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앞에서 이사야 1장에서 월삭도 폐하고 절기도 폐하고 다 폐했는데 이사야 66장 가니까 다시 월삭 예배 드려지고 절기 예배 드려지고 성회로 모이는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전체적인 이사야 이 구조 안에 뭐가 있느냐? 오늘 이번 주에 읽어야 될 이사야 13장에서 24장까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들이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은 13장까지 읽으셨는데 14장까지 읽었죠. 근데 13, 14장을 읽으실 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윤영기 집사님. 네. 저 괜찮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잊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다 읽으셨기 때문에 용서가 됩니다. 네. 13장 시작하자마자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14장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 계속 읽어보면 이번 주 읽으시면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블레셋에 대한 경고라, 애굽에 대한 경고라. 일방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이 쭉 나와요. 우리가 사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다 선교서마다 다 있어요. 그게 또 한두 장이 아니라 여러 장씩. 이사야는 특히 분량이 많죠. 13장부터 23장까지가 다 그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이 이야기 구조 안에 저 1장의 39장 왕들의 이야기, 인간 왕으로는 안 돼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구조 안에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도대체 왜 있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야기도 아닌데 이런 열방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랑은 정말 이스라엘 얘기도 우리랑 관계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 당시 옛날에 역사에서 있었던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들이 이 구조 안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사야가 이 긴 분량 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 선지서마다 이 이야기들 왜 있느냐 도대체.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있을까? 강아. 저는 이제 뭐든지 강의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와서 이제 이사야가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을 왜 했을까? 미리 대비하라고. 네. 심판을 받으니 거니까 미리 대비하라고. 그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은 이사야뿐 아니라 예레미야나 다 이방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 어디서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이 사람들한테 전달됐을까요? 뭐 아마 거의 안 됐다고 봐야 될 거예요. 지금은 한마디 하면 막 그냥 다 쫙 퍼지지만 예루살렘에서 뭐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말든 바벨론까지 전달되지도 않고 전달됐다 한들 바벨론 왕이 코움칠 얘기 드린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대로 안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 대상 열방에 대한 예언이지만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자, 지금 여러분 마이크 아까 앞에 있었죠. 지금 아하스 이 시대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왕이 아하스잖아요. 그 아하스 왕 때 지금 현실 문제가 뭐예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예? 바벨론?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왔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누굴 의지했어요? 아수르 쫓아갔단 말이에요. 현실 문제에서 지금 당장 그 아수르를 의지한 그 아수르가 어떻게 될 거냐?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내용들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힘과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찾은 데가 어디예요? 애굽, 이집트. 노상 틈만 나면 이집트에 갔거든요. 왜? 북쪽에서 자꾸 바벨론, 아수르 내려오니까. 애굽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의함과 교만함 때문에. 특별히 애굽에 대해서는 각종 마술과 술사와 요술 이런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거야. 바벨론 마찬가지고 다메섹 마찬가지고 두로 시돈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열방들은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 열방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대비하라고 강의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 대비하라고. 이 사람들 다 망할 거니까 여기 의지하지 말라고. 닥친 현실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될 상은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예언들이 있고, 이게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애굽으로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가 첫 번째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너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 열방도 다 다스리시는 왕이야. 하나님은 손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열방의 통치자야 라는 이야기가 가장 주된 핵심이에요. 모든 이 열방 이야기 나오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왕이구나.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구나. 그러니까 일방 열방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어지는구나. 이걸 먼저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공통적인 이야기. 거기에 더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거, 그 안에 있는 불의한 거, 그 안에 있는 차별과 억압과 착취에 대해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심판할 것이냐? 똑같아요. 열방 사람들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섬기지 않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 땅 안에서 열방 사람들이 중에서도 하나님 모르니까 심판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 땅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면 그 나라는 오래가요. 그 땅 안에서 아수르 안에서 바벨론 안에서 똑같이 불의함과 강포와 포악이 넘쳐나면 그 땅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더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교만하면 그 땅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열방이나 똑같은 잣대로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내용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걸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이 땅을 보실 때는 어떠할 것인가? 우리의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나라 민족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각자에게도 나의 교만함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대신에 내가 지금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는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강혜가 얘기했죠. 미리 대비하라고. 그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내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대비하라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 옛날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고리타분한 얘기들을 왜 할까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열방의 이제 심판 얘기들을 하다 보면 중간에 희한한 얘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 있겠습니까?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애굽이 하나님을, 여기 나중에 보게 될 건데,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 셋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대표 선수 세 나라가 될 거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열방이 다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모여온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각종 그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들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봤었죠.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면 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열방의 그 한 생명일지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고 세운 게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이 오면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느냐? 아니죠. 이스라엘만을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이다면은 이 종들을 위해서 오시는 건데, 이 종들에는 온 열방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언서마다 다 똑같아요. 중간중간에 애굽이 돌아오게 될 것이야, 블레셋이 돌아오고 모압이 돌아오고, 이런 얘기들이 다 있는데 한 나라만 못 돌아와요. 어디가 있겠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야기가 없어요. 바벨론은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가. 바벨론, 우리가 에레미야 때도, 그래서 마지막에 에레미야 할 때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 했냐면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 있으면 우리 천리역정 하면 멸망의 도성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의 대표 선수는 바벨론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마지막에 돌아올 자들은 세계 열방 가운데 다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아유 지옥 갈 사람들, 아니요, 그 안에 구원할 자가 있다니까요. 나도 저 안에 있었고 지금도 내가 교만하면 우리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확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떨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냥 혹시 구원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고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질 세상들이 지금 밖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고 구원받은 것인지 여기 있는 것이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그 심판이 즉각적으로 죄를 하나 지으면 팔에 떨어지고 바로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1000년 넘게 이스라엘 기다리시고, 열방 나라들도 짧게는 100년도 가고 길게는 수백 년도 가고 하는 게 그 안에서 혹시 돌아올까 기대하시고 그 안에서 한 명 구원할 사람을 찾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자꾸 조금씩 더 늦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이방 열방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들이 진행된다. 이것을 머리에 넣으시고 오늘 바벨론부터 이제 쭉 나가는 얘기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대부분 다 교만이 나와요. 이것은 그럼 그 교만이 어떤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고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몇 가지만 제가 구절 조금만 짚어드리고 오늘 조금 일찍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13장부터 보시면
바벨론부터 쓰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돼 있죠. 그래서 2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5절까지는 하나님이 전투 준비를 하세요. 싸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겠어요? 바벨론하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군대들을 모으고 이제 출정 준비를 하시는 장 이야기 듣고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너희가 누구겠어요? 바벨론. 슬퍼하라. 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할 날이 가깝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너희가 황폐하게 될 거야. 죄인들을 멸하게 될 거야. 11절. 하나님이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거야. 제목들이 지금 딱 나오고 있어요. 교만과 강포와 오만. 12절에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 말은 사람이 싹 쓰러져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다 쓸어버려가지고.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합니까?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안에 메대 바사 두 나라가 합쳐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것을 은 주소 가지는 것보다 더 기뻐해. 그만큼 잔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망하게 될 거야. 이게 실제 바벨론 한 200년 전도 전에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지금 이사야 말씀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다 싹 쓸어버리잖아요. 이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가지 아니하리로다. 14절 보니까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2절에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태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망하니까 다시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자, 이제 이 날이 언제예요? 여호와의 날이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날? 신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고통받고 억울한 그 원한을 풀어주는 날. 이게 신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에게는 심판의 날, 멸망의 날.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날 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래서 신원을 원한을 풀어주니까 기쁨과 잔치가 되는 축복의 날이 되는 거고,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에게는 멸망의 날, 슬픔의 날, 고통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호와의 날, 그날의 말이래라고 하는 날들이 다 동시에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자,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쭉 나가고요. 14장 9절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래에 스월이라고 하는 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스월이에요. 여기 스월이라고도 하고 음부라고도 하고, 우리 그냥 편한 생각에는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론 왕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가니까 먼저 와 있는 앞선 여러 나라의 왕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악한 왕들이 먼저 와 있다가 바벨론 왕이 오니까 너 왔어? 우리가 너 기다렸어. 어때? 왕 노릇하다가 여기 오니까 좋지? 이렇게 놀리며 영접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14장 9절 10절 이야기입니다.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느냐? 지옥에서 서로 그러면서 놀리면서 있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넘어가면 14장 12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뚝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명성이란 건 새벽별처럼 하늘에서 빛나다가 땅에 뚝 떨어졌어요. 누가? 바벨론 왕이. 그래서 여기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그 전에 이건 천사를 두르고 얘기하는 거야.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이름 든 그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는 이야기가 이 말씀이야라고 이제 약간 이단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공격하고 뭐 이런 얘기들 했었었는데, 본문의 문맥상으로는 정확하게 이건 바벨론 왕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24절부터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아수르가 심판받을 거야. 14장 29절에는 블레셋. 지금 대충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십니까?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이스라엘 땅 바로 우리가 보는 지도상으로 왼쪽으로 해변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영어로 팔레스타인이에요, 사실은. 블레셋이고 아수르는 북쪽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뭐로 치면 이라크하고 시리아 북쪽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이쪽에 보시고 그쪽이고 28절에서 32절 보면 블레셋이 사신을 보낸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서 사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자 라고 사신을 보낼 건데 이 당시에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가 아수르예요. 그러면 아수르한테 대항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아수르에 대항하자고 블레셋이 사신을 보내다가 블레셋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모압에 대한 경고라. 모압하고 암몬은 지금의 이제 요르단 쪽, 이스라엘 쪽에 약간 오른쪽 밑에 있는 쪽이고요. 모압 왕이 하룻밤에 망하게 될 거야. 갑자기 망하게 될 거야. 7절에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 재물 자랑하던 거 다 없어지게 될 거야. 16장 6절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어요. 모압도 심히 교만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거만하고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모압의 교만함을 심판해야 될 건데 14절 보니까 3년 내에 곧 모압도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모압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모압과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 손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들과 앞으로 있을 일을 같이 섞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 내에 모압이 망할 거 뻔히 알면서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이 당시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지금의 시리아죠.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손잡고 아수르를 대항하다가 둘 다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다메섹도 지금 아람도 아수르한테 멸망하게 될 거야라고 하면서 3절에 보니까 에브람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며 돼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같이 연합해서 아람을 아수르한테 대항하다가 둘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도 당연히 그들과 손잡으면 안 돼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나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죽을 것이 남고,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에 망한 것 같았는데 그 안에 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자, 돌아올 자가 있을 거야. 그래서 8절에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상 보지 아니하고, 그럼 뭘 보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게 될 거야 라는 구원의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막 들어가 있어요. 10절에는 네가 구원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가닥이라. 18장에 구스의 강, 슬프다 구스의 강이여라고 했는데, 이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의 이디오피아하고 조금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집트의 남쪽 지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구스가 이집트하고 같이 동격으로 쓰이기도 해요. 애굽의 남쪽 지방, 나일강 제일 밑에 남쪽 지방에 있는, 그 당시로는 이 나라가 굉장히 큰 세력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구스라는 얘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애굽, 이집트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18장,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가 쭉 나와 있죠. 19장 5절 보니까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고, 애굽이 자랑하는 것은 나일강이잖아요. 근데 그 강이 마르고 강에서 냄새가 날 거야. 애굽 땅이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장 16절 보니까 제목 자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악한 나라의 대명사인 줄 아는 애굽 사람도 여호와께 경배한 날이 있을 거야. 23절 보니까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고, 원수의 나라인데 자유롭게 왕래하게 된다는 것은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함께 경배하리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날에 24절에 이스라엘이 애굽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복받는 민족 3대 대표 선수가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가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종이 이 땅의 구원을 이루게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완성될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덕분에 사실은 우리도 이 애굽 아수르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수에 대한 징조와 여표가 될 거야. 애굽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날이 있을 거야.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 바벨론에 망하게 되면 애굽도 노임을 받겠죠. 이사야가 3년 동안 이렇게 행위로 몸으로 고생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21장 또 다시 바빌론, 21장 11절에 두마, 13절에 아라비아. 두마는 어딘지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도 에돔이라고 아닐까? 에돔이 아닐까? 에돔은 그 세일산의 그 산의 절벽으로 깎아서 막 하는 데 있잖아요. 지금 페트라라고 그 거긴데 이 에돔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고 아라비아 그 사막 지역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그쪽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래서 22장 환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도 예루살렘 땅에도 있을 거야. 5절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편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전장의 아주 그 치열한 소리들이 이 환상의 골짜기에서 일어날 거야 라는 말씀이고요. 23장에 두로와 시돈에 이르기까지 각종 주변의 온 남북 이스라엘 포함한 주변 여러 나라들이 다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두로 시돈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바닷가에서 장사로 하는 무역으로 하는 나라 페니키아 지방에.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15장부터 24장까지 읽으시면 되는데 일단 그냥 요 열방에 대한 예언들만 제가 짚어드리니까 요 내용들을 전체 그림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생각하시고 내용들을 읽어가시면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 조금 이렇게 내용들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장 자체가 길지는 않아서 금방금방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다음 주에는 제가 같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자신 있게 손을 들으셔야 돼요. 네, 이게 읽지 않으시면 오래 남아있질 않아요.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읽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고 머리와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시시때때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듣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들었사온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각자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찔림과 경고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이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찾는 자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줄 믿사오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른들은